지난 수요일은 573번째로 맞이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이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일본어투 용어 중에서 가려 써야 할 언어들을 선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들이 막년회, 견습, 고수부지, 구자, 종지부, 고참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바꿔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년회라고 하는 것은 송년회로, 우리가 막년회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잔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바꿔 써야 된다. 막년회는 송년회로, 견습은 수습으로, 또 고수부지는 둔치로. 여러분, 우리가 고수부지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한강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고수부지 많이 사용하고, 예전에 고수부지에서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고수부지라는 거는 일본식 한자어다. 그래서 둔치라고 해야 된다. 한강 둔치라고 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지부는 마침표다, 고참은 선임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또 일본어 음차어를, 음을 빌려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찹쌀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찌라고 쓰는 건데, 이것을 모찌라고 쓰면 안 되고 찹쌀떡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도리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리. 이것이 일본식 음차어인데 융통성이 있다. 조금은 좀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지만 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가리라고 쓰지 말고 무산되었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쇼부를 본다, 이것도 결판을 본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구사리를 먹었다, 구사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핀잔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음처어들을 보게 되면 이 무대뽀라는 게 있습니다. 무대뽀, 그것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써야 된다. 또 뽀록나다, 저는 이 뽀록나다가 일본 음처어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뽀록나다가 들통나다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찌라시라는 것은 전단지라, 이렇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차어 많은 것 중에서 찌라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전단지, 광고지지만 우리 실상에서는 조금 의미가 바뀌어져서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찌라시라는 것은 공적인 언론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이런 조금 사적인 것들이 찌라시 형태로 많이 뿌려져 가지고 소문을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찌라시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의 1차적인 의미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소문이 빨라지진 않는데, 이 상아리만큼 이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들은 비공식어로 빨리 펴집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개중에는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이런 찌라시인데, 이 찌라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소문을 양산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원래의 의미하고는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찌라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극하는 1차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는 그 부름에 순종하기 이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실상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갈대아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간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겼는데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육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봉사를 평생을 했는데 내 몸에 암병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겨서 내 몸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세상 남의 등치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산 나는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의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전에 그의 고민과 갈등,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으로 택한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손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 삼은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잠시 채찍을 든 것뿐이라. 채찍은 그 역할이 끝나게 되면 꺾여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세상 살면서 고통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나를 재단하지 말고 나는 너희 위에 있는 하나님, 내 앞에서 너희들 부복하고 잠잠히 있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3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행여나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반문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의 이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부흥을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게 되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 내 물질의 고통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광성교회는 천호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풍납동에 이전하여서 불같이 부흥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벌해 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라, 저희들을 천호동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풍납동 그 번지가 몇 평이냐면 458평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제2의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은혜광성교회를 출발시켜 주시고 새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 부지가 몇 평입니까? 465평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열심히 섬기고 부흥했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교회가 성장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뒤로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천호동에 다시 한번 그 똑같은 부지를 주시면서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년 내에 부흥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부흥회, 가을 부흥회를 9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재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임시예배처소로 10월 달에 이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부흥회를 이전해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귀한 은혜의 잔치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에 다 참석하셔서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리바이벌이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리바이벌. 리바이벌은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리라라는 거하고 바이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는 다시, 그리고 바이브는 생명,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식은 영혼,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옛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성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불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진정으로 주의 소문을 들었을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으면 긍휼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은 기도를 합니다. 그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9년도 교회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믿음 위에 세우는 교회로서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하게 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인사계님이 심부름을 시킨 게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실에 편말을 붙여야 되니까 그 편말을 목공소에 가서 새겨가지고 와라. 상관이 지시하면은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러 이제 밖에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사계님이 돈을 주지 않아야 한 겁니다. 돈을 주고 새겨갖고 오라고 해야지 되는데 돈을 안 주시고 글자를 새겨오라고 한 겁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목공소에 가서 그 글자를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공소 주인이 글자를 다 새겨서 이제 그 새긴 글자를 저한테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군인이 왔는데 계급도 2등병밖에 안 되는 그 쫄병이 와가지고 글자는 새겼는데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느끼신 겁니다. 야, 저 군인이 무슨 돈이 있겠나. 그래갖고 그분이 그 새겨주신 거 제가 글자는 받고 돈을 못 주니까 척 보고 알고서 그냥 가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돈도 없이 그 글씨 새길 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리니까 가서 그 일을 했는데 다행히 목공소 주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돈 없는 배고픈 군인인 걸 알고 그냥 가라고 해서 부대로 돌아왔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말년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말년에 죄를 저지른 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의 숫자,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죄입니다. 아니,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 무슨 죄일까?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 숫자에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가 강건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뒤로 하고 자기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을 의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백성의 숫자가 얼마인가 부하를 시켜서 계수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평생을 내가 너를 돌보아 줬는데 나를 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3가지 징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벌은 7년 동안 이 나라에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원수에게 너가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있는 것. 이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같으면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7년의 기근, 3달 동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나라에 퍼지는 것. 다 싫죠?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이 3가지를 택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벌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벌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3달 동안 원수의 손에 의하여서 도망자 사는 것,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망자 사는 것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흘 만에 이 전염병을 끝내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벌레를 주는 게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감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노 중에서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사시면서 정말 주께 대한 명성과 소문을 들으실 때 주의 긍휼하심을 기도하셔서 그 긍휼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들으면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 더군다나 바란 산은 에돔 지역에 붙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바란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또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곳에는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시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시작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란 광야에 도착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주시고 이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이들이 먹을 밥이 없습니다. 이들을 굶어 죽이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밥을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먹을 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래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바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은 만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왔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풀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를 주옵소서. 그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밥이 없어서 기도해서 밥을 주니까 그 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모세가 좌절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밥이 없어서 만나를 주니까 이제 와서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 일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와 함께하는 70명의 장로들을 모이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림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로 아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심을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긍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의 긍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한입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여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을 살며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좌절하며 할 말을 잊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아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수년 내에 부흥되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흥성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